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우리는 하나 함께 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대로 우리는 순복하면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한 교수가 한 여인에게 칠판에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름을 20명을 적으라고 했대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또 교통하는 가까운 사람 20명의 이름을 칠판에다 가득 적었는데 이제 한 사람씩 지워가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친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우는 것은 쉽지 않겠죠. 지워가고 이제 마지막 부모님과 남편과 자녀가 남았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까요? 이제 또 지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지우고 그 여인은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지우고 남편만 남겨두었죠. 이유를 물으니까 부모님도 먼저 세상을 떠나가고 자녀도 자라면 내 품을 떠나가지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다, 아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누구도 부모도 자식도 거절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지막 남은 선택은 배우자.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라고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주 안에서 갇힌 자신이 우리에게 권한다는 내용으로 바울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네 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했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오늘 에베소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은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진 비밀 가운데 깨달아 아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으나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셨으나 다른 세대에 알리지 않은 것을 이제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 실천의 방법으로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복음 전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에는 모든 일에 겸손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죠.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포옹을 하죠. 포옹은 몸은 안을 수 있지만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까지도 껴안는 것을 말합니다. 다 안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적극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한 발 앞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힘써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한 발짝 앞서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좁아지면 좁아지는 대로 살아야 하지만,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만족을 다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조급함 때문이고 또 남들과 비교 의식에서 발생한 폐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인데 의식적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며 또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주관하신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 소망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다른 의견이나 분열이 생기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하나님의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 병을 고치는 자,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각각 주의 일에 합당한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죠. 간사한 유혹, 사탄의 게임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사한 유혹,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머리니 예수님을 말씀하죠.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 일을 하게 되겠지만 그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섬기는 것은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성장시키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신명기에 3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는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같은 방향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든 막힘이 없이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으며 이삭도 야곱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며 결코 자기의 백성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떠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어우러져 있으며 섞여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어우러져 계신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가운데 안이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귀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서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으로 밝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고 주장하신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뜻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속삭이죠. 세상의 방법이 때로는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 실패와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이 없는 늘 승리와 형통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습관과 또 문화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속삭이는 사단의 계계에 마음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본향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